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 수백 대, 그 강력한 군대와 싸워서 이 드보라는 이겼습니다. 드보라는 자기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한 바락과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이 찬양이 바로 사사기 5장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찬양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가라사대.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논공 행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 승리에 대해서 내 심령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그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그 승리를 노래한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전쟁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걸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상대해서 싸운다고 하는 건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시샘말로 그냥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 고통스러운 압박에서 승리하고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 5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체적인 감사.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이 참 막연해요. 범사에 감사한데 도대체 뭐가 감사한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뭐가 감사한지, 오늘 내가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아니면은 실제로는 내가 불만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세히는 불평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늘 원망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드보라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좀 구체적인 이렇게 깨알 같은 감사, 이런 게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 엄마 아빠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단 한 번도 뭐가 감사한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늘 불평을 털어놓는다고 하면 그 감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 범사에 감사한데 감사할 것은 없다. 그러면요, 이 감사가 이미 실제적으로는 말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드보라가 아주 섬세하게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요. 그것도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읽기도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을 뭘 하고 있는가 하면 2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잖아요. 군대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모으는 징집 체제, 군대 체제라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많은 장정들이 싸웠고 또 각 지파가 여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은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드보라가 사사였고 또 사사로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이 싸우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드보라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충성스러운 사람들,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 하는 일이 무언가를 살펴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야 그 지도자가 하는 일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참여한 그런 동역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 100명이건 500명이건 1000명이건 결국 일하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해요. 시간 내고 돈 내는 사람, 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 내고 돈 내는 사람, 보고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보고받을 때만 와요. 잘했나 못했나. 그리고 맨날 손 들고 질문해요. 그런데 헌신한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번 회의 때 두고 보자.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같이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에 내 것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시간 내서 놀러 가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목숨 걸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바치자. 그리고 그 일에 의기투합을 해야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냥 모래 씹은 얼굴로 가만히 불평스럽게 쳐다보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도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 사실 바락이 전쟁을 다 잘한 건 아니죠. 결국은 그 장수 시스라를 살려두어 가지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중에 처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함께 일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찬양은요, 선포입니다. 듣는 거예요, 누군가가. 뭘 들어요? 아, 멜로디가 아름답다. 그걸 듣는 것이 아니고 뭘 찬양하는가.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찬양을 이게 길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이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 알아채래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일하셨구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요.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것도 죽을지도 몰라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살아날 길이 막막합니다. 두런거리며 절망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들었느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저 길거리 가서 외친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선포가 결국은 이 감옥 창살문을 타고 나가서 다른 죄수들이 그걸 듣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간수도 예수 믿고 바울도 풀려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환경이 바뀌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안 풀립니까? 답답합니까? 그러면 당장 입에서 불만을 거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이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동역자가 거기 옆에 붙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누구도 그 옆에 있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힘든데 그 옆에 붙어 다닐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동역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4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다스리셨다. 4절 끝에 보면은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4장에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시스라가 철병거를 끌고 그 시냇가로 갔다고 그랬죠. 마른 시냇가.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발이 묶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5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비가 오더니 땅이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려요. 이 철병거는 땅이 진흙탕이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거기다 놓고 나와야 돼요. 이 철병거를 묶어버리신 것을 오늘 여기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었나이다. 자, 5절에 신들의 신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신의 산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도다. 이 진동한다고 하는 말은 시위한다, 떠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몸이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우상을 앞세워서 싸움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들의 무기가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전차에서 내리니까 이건 드보라의 1만 명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무리가 새 신을 선택했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다른 신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 자,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방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도자의 모본입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가 모본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웠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은 길로 다니지 못했다. 길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전부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왜? 길로 다니면 붙들려가니까. 죽으니까 농사도 제대로 못 졌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 빼앗기고 다 잡혀가고 그런 시기인데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본을 보이니까 그 백성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는
나타난 거예요. 숨었다가 나타나서 자원에서 군대를 이루어서 이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에 보면 드보라는 각자가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자, 12절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들겨 깨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에도 썼습니다마는 어떤 심장 수술하는 의사 얘기를 썼습니다. 그 얘기를 기초로 해서 불렀던 노래도 있어요. 한 심장과 의사가 심장 수술을 잘 마쳤어요. 완전 다 마취시켜 놓고 수술을 정말 잘 마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해야 돼요. 마취 상태니까. 그런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수술은 잘했는데 이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심장을 깨우세요. 이렇게 했대요. 당신의 심장이 멎어 있으니까 깨우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다시 뛰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 심장이 뛰지 않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누가 깨워야 되겠어요? 내가 나를 깨워야 돼요. 내가 나를 스스로 깨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일어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해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나를 깨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드보라도 말합니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자기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면서 이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이번 올림픽에서 그 순위에 들진 않았지만은 그 성적을 잘 낸 그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격려한 거예요.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연습한 만큼만 해도 돼. 그 이상은 뭐 안 되는 거 할 수 없잖아요. 연습한 만큼보다 더 잘 된 거예요. 메달권하고는 바로 가까이 갔지만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메달을 딴 사람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를 깨우리라. 그리고 자기를 깨우는 자, 그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내 심장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내 심장아 뛰어라. 내 심장아 살아나라. 오늘 드보라는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도 계속해서 이 드보라의 찬양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역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